별로 필요해 하지 않는 사람에게 찾아가서 자기 물건을 팔 수 있는 장사꾼이 이류 장사꾼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인류 장사꾼은 어떤 사람이냐라고 하면 전혀 필요 없는 사람에게도 자기의 물건을 팔아먹는 장사꾼이 인류 장사꾼이라고 불리운다고 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바로 인류 장사꾼이었다라는 거겠죠. 오늘까지도 유대인들은요, 돈에 관계되는 일이라면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민족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당시에는 로마가 세계를 정복하고 또 유럽과 북아프리카를 중심으로 새로운 도시를 많이 세워갔고 또 경제적도 로마의 영향력 안에 있었겠죠. 이렇게 새롭게 만들어진 도시에서는 유대인들이 오기만 하면 조건 없이 환영하고 우대를 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가는 곳에는 시장이 형성되어지고 경제가 활발하게 움직였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보면 유대인들은 새로운 도시가 생겨지는 곳마다 초청되기도 하고 찾아가기도 하고 자기들의 무역의 범위를 확장시켜 나갔다고 합니다. 보면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런 시대적 배경을 우리가 참고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배경이 깔려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 당시 상황을 야고보가 예를 들면서 우리들에게 들려주는 귀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가 13절부터 17절까지 읽었는데요. 본문의 주인공을 보세요. 이 사람은요, 지금 거창한 계획을 세우고 있어요. 어떤 의미냐면 장사 한번 크게 해서 돈을 엄청나게 벌어보겠다고 하는 야심을 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문의 주인공은 가장 유대인다운 이스라엘 백성다운 포부를 가졌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 당시에도 보면 장사에서 큰 돈을 벌어보려고 하는 것이 이 당시 야고보 사도가 활동했던 시기에 유대인들, 젊은이들의 꿈이었다고 합니다. 그 옛날에 무슨 무역이 발달했겠나, 무슨 장사가 있었을까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예전에도 유럽에 보면 길드라고 하는 상인 조직이 있듯이 그 당시에 모든 조직에 보면 유대인들이 관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요, 거대한 도시를 전략적으로 로마가 만들기도 했고요. 이렇게 도시가 들어서게 되면 모든 장사꾼들이 이 도시에 모여서 열심히 무역을 해왔던 것을 역사를 통해서, 세계사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보면 거대한 무역을 통해서 엄청난 돈을 벌어보려고 계획했던 사람, 그 사람이 누구냐? 오늘 야고보서 4장 13절에 나오는 그 사람, 주인공이겠죠. 보면 이 본문의 주인공은 지금 어떻게 보면 지도를 바라보는 것 같아요. 지도를 보면서 계획을 세우는데요, 참 치밀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선 목적이 분명하고 또 행선지도 분명합니다. 행선지는 어디입니까? 여기에 보면 아무 도시에 가서라고 그랬지만 여기서 아무 도시라는 말을 여러분들이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그냥 아무 데나 가는 곳이 아니라 아무 도시에나 무작정 간다는 뜻이 아니라 정반대의 뜻을 담고 있어요. 뭐냐면 도시 이름을 대진 않았지만 마음속으로는 이미 정해놓은 도시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저 큰 도시에 가서 그런 뜻이라는 거겠죠. 마음속으로 정해놓았던 그 도시에 가서 장사를 하겠다고 하는 치밀한 계획, 거대한 포부를 품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본문의 주인공은요, 지금 수많은 도시들 중에서 큰 도시 하나를 택했을 것이고 그 도시의 환경은 어떠한지, 어떤 물건이 잘 팔릴 것인지 이미 시장 조사를 다 끝낸 이후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기간을 정했는데 그 기간이 얼마인가 하면 1년 정도라고 정했어요. 1년을 유하며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1년 정도면 내가 벌 만큼 돈을 많이 벌겠다라고 하는 그런 계획,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어떤 물건을 어디서 사서 어디서 팔지, 그리고 어떻게 운송할 것인지 자금 계획, 철저하게 다 계획을 세운 것 같습니다. 치밀하게 세웠던 거죠. 그런데 그 목적이 무엇인가 하면 이를 보리라 그랬습니다. 돈을 많이 버는 것이 목적입니다. 이익을 추구했던 거죠. 한번 잘 살펴보세요.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왜 야고보가 이 이야기를 했을까? 이 사람이 지금 무모한 짓을 하는 것도 아니고 나쁜 짓을 하겠다는 것도 아니잖아요.
아주 치밀하게 사업 계획도 세웠고 물질의 풍요로움을 갖기를 원했습니다. 구체적인 시장 조사를 통해서 목적도 완벽하게 세웠습니다. 흔히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우리들이 쉽게 생각하면 야, 저 사람 정말 똑똑한 사람이구나, 저 사람 정말 치밀한 사람이구나, 지혜로운 사람이구나,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꿈도 있고 목적도 있고 야심도 있고 능력도 있고 그리고 계획까지 치밀하며 흠잡을 데 없는 이 사람, 언뜻 봐서는 아무 잘못이 없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야고보 사도는요, 깊은 영적인 관점에서 이 젊은이의 인생을 조명한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거예요. 신앙의 눈으로 보자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세상을 바라봐도요,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 가운데 있어도 우리들이 내 물질적인 유혹들, 세상적인 풍요로움을 보기 이전에 믿음의 눈으로 보아서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고 하나님이 좋아하는 일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로운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허락함이 있었느냐, 하나님의 이름으로 살아가느냐가 중심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들이 주일 예배를 통해서 또 새롭게 한 주를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이 삶의 영역을 살아가잖아요. 직장생활도 하고 여러 생활을 하는데 물질적인 또 벌이를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물질의 벌이를 통해서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본문의 이 주인공을 참 가르쳐서 어떻게 말하느냐, 야고보 사도는 뭐라고 얘기해요? 참으로 어리석은 사람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본문에 나타난 이 사람이 누구입니까?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을 통해서 이 어리석은 이 젊은이를 우리들에게 예를 들어서 하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성경에 나타나는 모든 주인공은요, 바로 누구를 가리키냐? 바로 우리 자신들을 가리킨다는 거예요. 나라는 거예요. 나를 향하여 하는 말씀임을 깨닫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인생이라는 삶을 살아가는 모든 나그네, 다시 말씀드리면 본문의 이 주인공은 나그네의 길을 가고 있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가리키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없는 성공이요, 하나님과 전혀 다른 세상적인 성공, 이것은요, 여러분 부러워할 필요 없어요. 이것은 오히려 비극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깨닫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참으로 지혜롭고 똑똑한 사람 같아요. 그렇지만 야고보 사도는 절대로 그렇지 않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나그네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깨우쳐 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야고보는 우리 인생을요, 다 안개와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안개는요, 잠시 있다가 금방 사라져 버리죠.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안개가 내일을 자랑한다면 얼마나 우스운 일이겠습니까? 하루살이가 내일을 자랑한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 지역도 안개가 많이 끼잖아요. 새벽기도 나오다 보면 어느 날 안개가 끼는 날이 있어요. 쉽게 앞이 잘 안 보여요. 그러다가 아침이 되면 쉽게 사라지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안개는요, 내일을 자랑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안개에게는 내일이 보장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야고보는 우리도요, 안개 같은 인생이니까 내일을 자랑하지 말라라고 했던 것입니다. 내일은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가능성이지 현실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내일이 있지 않을 것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내일은 내일이지 오늘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을 깨닫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여러분들이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안개와 같은 인생임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첫째로 지혜로운 나그네는요, 우리의 인생이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은 인생인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을 깨우쳐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14절에 말씀이 무엇입니까?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묵상하셔야 돼요. 인생이 무엇이냐?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안개가 무엇인지 말씀드렸잖아요. 온 세상을 다 차지한 것처럼 야단스럽게 호령했던 안개, 앞도 안 보이던 안개지만 어느새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안개와 같은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얼마 후에 그렇다는 것입니까? 몇십 년 후? 몇십 년 후에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내일 일도 모른다는 거예요. 이것이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이라면 한 번쯤 그런 생각을 하죠. 내가 미래 좀 알았으면 1분, 2분 후에 일을 미리 알 수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합니다. 그래서 잠언 27장 1절에 보면 잠언 기자가 이런 말을 해요.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 만약에 우리가 1분, 2분 앞에 일을 알게 된다면, 만약 그렇게 된다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우리의 모습이요. 주식 시세를 다 알아서 벼락부자가 될 텐데, 그런 생각합니다. 시험을 볼 때 정답을 미리 다 알아서 다 어디든 합격할 텐데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정말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게 우리 인간이잖아요. 이것을 깨달으셔야 돼요. 그래서 안희숙 사모님이 이런 복음성가를 작곡했어요. 뭡니까?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유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험한 이 길 가도 끝은 없고 공허해요. 주님 예수 팔레미사 내 손잡아 주소서.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날 붙드사 평안한 길 주옵소서. 그분의 삶에 대한 고백인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깨달으셔야 됩니다. 톨스토이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어떤 사람이 아주 넓은 땅 좀 가져봤으면 좋겠다, 그렇게 간절한 소원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느 큰 부자가요, 너 그렇게 땅이 갖고 싶으면 원하는 만큼의 땅을 내가 주겠다라고 했어요. 그 대신 하나의 조건이 있다. 내가 하루 동안 걸어서 돌아오는 땅만큼을 다 너에게 주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운동장 한 바퀴 정도만 돌아오면 그 정도의 땅이 자기 것이 될 것이고, 한 10km를 돌아서 오면 그 땅이 다 자기 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다음날 새벽부터요 열심히 달리기 시작했어요. 걸어서 가는 것도 아니고 달려서 갑니다. 그것도요 힘껏 달렸어요. 좀 달리다가 지쳐서 쉬고 싶었지만 쉬는 동안 조금이라도 더 달리면 그만큼의 땅을 더 차지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있어서 쉴 수 없이 끊임없이 달렸대요. 그래서 이 사람은 밥도 먹지 않고 힘을 다해서 열심히 달려서 캄캄한 밤이 될 때까지 달려서 마침내 출발했던 지점에 다시 돌아왔다고 합니다. 다 이제 왔구나. 이제 이 모든 땅이 다 내 땅이다 라고 외치면서 그만 쓰러져 버렸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안타깝게도 이 사람은 다시는 일어나지 못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인생의 허물을 비유하는 톨스토이의 이야기입니다. 참으로 인생이란 내일 일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불확실한 삶이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은 것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지혜로운 나그네는 어떤 인생이에요? 우리 인생이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은 인생인 것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아무런 계획도 없이 되는 대로 마구마구 살라는 의미일까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뭐냐면 죽음만을 생각하며 공포에 눌려 살아가는 운명론자가 되라는 것일까요? 그 뜻도 아니라는 거예요. 뭐냐면 오늘 야고보가 이 이야기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들에게 주고 싶은 메시지는 뭐냐면 참으로 지혜로운 나그네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어떤 삶이냐? 여기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 무엇이냐면 지혜로운 삶은 우리 인생이 우리가 내 오늘 하루의 삶도 내가 1분, 2분 후의 삶도 모르는데 내일 많은 계획,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적인 계획으로 살아가지 말고 오늘 하루 나에게 주어진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어진 삶인 줄 믿고 그 일에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여러분들이 깨닫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나그네는 항상 깨닫는 거죠. 내가 오늘 여기 잠시 있다가 다시 또 새로운 곳으로 가야 될 곳이 있다면 담대하게 또 갈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는 지혜로운 나그네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나그네 인생이고 우리가 안개 같은 인생인데, 그렇다면 그 인생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내 인생을 내 뜻대로 계획하지 말고 주님께 뜻을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께 물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께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15절 말씀이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아멘. 무슨 뜻입니까? 주의 뜻이 무엇인지 묻고요.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고 그 도우심에 인식하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뜻이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나오는 이 젊은이가 내가 1년 동안 저 큰 도시에 가서 이만큼의 큰 돈을 내가 벌 거야 계획을 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내일 일도 모르잖아요. 우리의 인생이라는 게 때로는 내가 아무리 계획할지라도 내가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 인생이 내일도 모르는 인생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오늘 야고보가 들려주는 게, 내가 모르지만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또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임마누엘의 주님이신 그 주님께 어떻게 해요? 묻고 살라는 거예요. 주님의 뜻을 구하라는 거예요. 주님, 내일 내가 이런 계획을 세우는데, 주님, 내가 오늘 하루도 이런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데, 주님, 이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습니까? 또 내가 물질을 벌어도 내가 세상적인 어떤 성공을 바라는데 이것이 주님이 원하는 삶입니까? 묻고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실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깨달아야 될 게 뭐예요? 하나님을 떠난 인생, 하나님과 전혀 다른 인생은 복된 것이 아님을 깨닫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끊임없이 복음서에서도 우리들에게 주는 비유가 뭡니까? 탕자의 비유, 달란트의 비유, 어리석은 부자 청년의 비유, 이 모든 비유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뭐냐 하면, 하나님이 우리들을 창조하셨고 존귀한 걸작품으로 만드셨는데 그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가 쓰임받기를 주님은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인생이 되기 원해서 우리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주님께 날마다 뜻을 묻고, 하나님, 내가 오늘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기를 소망하며 이것이 하나님이 온전히 원하시는 뜻인지 분별할 수 있는 지혜자의 삶을 살기를 주님은 원하시는 줄 깨닫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좀 더 쉽게 말씀드리면,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냐 하는 겁니다. 내 인생 내 것이니까 내 마음대로 살겠다 하는 생각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다 다스리시고요, 내 삶을 주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뜻이면 살기도 하고 주의 뜻이면 이것도 저것도 할 수 있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바울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것이 무슨 의미라고요? 내 맘대로 하는 게 아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그분의 뜻이면 내가 어떤 길이라도 주님 걸어가겠습니다. 그 고백이에요. 이렇게 주의 뜻을 앞세우는 삶, 주님의 뜻에 지배받는 삶, 이것이 신앙인의 삶이요 지혜로운 나그네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최선을 다하여 계획을 세우고 살 때에 하나님의 뜻을 의지하고 주의 뜻을 묻는 삶이 가장 바르고 정확한 삶이 되는 것임을 깨닫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요, 사람들이 그렇게 살지를 못하거든요. 하면 된다라고 그럽니다. 그렇지만 하면 된다는 사람들도 다 죽었습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것, 안 되는 것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살다 보면 안 되는 게 더 많습니다. 나는 다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이 얼마나 교만한 말입니까? 본문은 이런 것을 보고 뭐라고요? 어리석은 인생아 선언하는 거죠. 그러므로 본문에서 말씀하신 의미는, 하나님, 제가 아무리 열심히 계획도 세우고 노력도 하고 수고도 하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되겠습니다. 내가 노력은 하지만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하겠습니다. 그게 참된 진리 아닐까요? 이런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자기의 뜻에 집착하거든요. 그러나 믿음 있는 사람은 주님의 뜻을 묻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자기의 뜻을 맹렬히 추구합니다. 그러나 믿음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합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반드시 되어야 한다고 우깁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이라면 유동적일 수 있습니다. 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평안합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요즘 사업이 너무 바빠서 교회에 나올 시간도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뭐예요? 잘못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복입니까? 하나님 없는 성공이요 복일까요? 내 계획, 내 생각이 어리석다라는 거 아닙니까? 성경은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잘 될 수가 없습니다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게 되면 아무리 바빠도 교회에 빠질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일이 힘들고 염려스러운 일을 만났어도요, 단잠을 잘 수가 있습니다. 왜요? 평안해요. 왜 그렇습니까? 결과를 다 하나님께 맡겼기 때문입니다. 몸부림칠 것 없어요. 내가 최선을 다하고 안 되면 하나님께서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시려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고 맡기면 되는 거 아닐까요? 이런 자세, 이런 삶의 태도를 가지고 살면 아무리 큰 평안이 우리의 마음, 여러분 아주 큰 평안이, 정말 우리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평안이 우리 가운데 우리 마음을 지배하고요, 우리를 사로잡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자세가 없이 고집부려 계획도 세우고 반드시 되어야 한다고 몸부림치고 노력하는 사람들을 보시면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6절에 말씀하잖아요. 그러한 자랑은 허탄한 자랑이요 다 악한 것이라. 하나님은요, 우리를 고귀한 존재로 만드셨잖아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당신의 아들의 피로 우리를 값으로 사셔서 소중하게 만드셨는데, 그 세상에 뿌리 내리고 세상을 향해서 막 달려가는 한 인생을 보면서 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 어리석은 인간들아, 그것이 악하다고 말씀하시는 우리 주님이시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나그네 인생을 살아가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가는 지혜로운 나그네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우리 인생 선을 행하며 삽시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 선하신 일을 위하여. 에베소서에서도 말하지. 이제 마지막으로 인생의 목적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안개와 같은 짧은 인생을 살아가는 나그네이기에 이 짧은 기간 동안에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그 결론적인 말씀이 오늘 17절이잖아요. 같이 읽겠습니다. 17절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죄래요. 선을 행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잖아요. 선한 일을 행할 기회를요, 놓치면 안 됩니다. 나중에 하지 그러면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기회가 주어질 때마다 최선을 다하며 기회가 있는 대로 선을 행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선행이 무엇일까요? 이것도 잘 분별하셔야 돼요. 우리는 흔히 선행이라고 하면 남을 돕고 구제하고 돈 좀 주고 그러는 게 선행이라고 생각하지만, 본문에서 말하는 선행은요, 좀 더 의미가 있습니다. 더 근본적인 선행은 내 생명이 무엇인가를 잘 인식하고요, 주님의 뜻을 앞세우고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일을 기쁘게 감당하는 자세가 선행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신 사명이 있잖아요. 교사로서 또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주신 사명, 그것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선행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지 않는 것을 뭐라고 말씀해요? 오늘 본문에 악이라는 거예요. 선행의 반대가 악행이죠. 그러니까 악행이란 오늘만을 위한 삶이요, 하나님이 없는 삶이요, 내 인생은 내 것이라 생각하고 내 힘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자세입니다. 이런 시각으로 세상 사람들이 사는 모습을 잘 보세요. 겉으로 볼 때는 아무 잘못도 없어요. 나쁜 짓도 하는 것도 아니고 엉망진창으로 살아가는 것도 아니잖아요. 치밀한 계획을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열심히들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들의 삶의 모순이 무엇인가를 오늘 우리는 야고보 사도와 같이 발견해야 한다는 거예요. 뭡니까? 여러분, 자기 인생의 한계도 모르고 영생에 대하여 전혀 관심이 없는 인생들, 그리고 목적이 있는 것 같지만 궁극적인 목적이 없는 헛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렇게 돈을 수십억 수백억 벌어도요, 선행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일을 위해서 쓰임받는 인생이 몇 명이나 됩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세상 사람 다 그렇다 치고요, 소위 믿음이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조차 그런 사람도 있다라는 거예요. 겉으로는 거룩하고
겉으로는 성도이지만 실제 삶 속에서 하나님을 배제하고 살아가는 세속적인 신앙인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이 있냐라는 거예요. 본문은 바로 이런 사람들에게 권고하는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가 뭐예요? 행함을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짧은 인생을 살면서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고 주님의 뜻을 앞세우고 추구하면서 이 짧은 생애 동안에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늘 깨달아 알기 위해 노력하고 행하는 삶, 이것이 지혜로운 나그네의 자세라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주님께서 달란트의 비유를 통해서 말합니다. 한 달란트 받았던 종에게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 말씀을 아무리 살펴보아도요, 한 달란트 받았던 사람이 도적질 했다거나 혹은 남의 물건을 훔쳤다거나 그런 것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악한 종이래요. 왜 그랬을까요?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었는데도 안 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이 할 수 있는 능력 주셨거든요. 안 하는 것도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강도를 만난 사람이 있었는데요, 사마리아 사람이 그를 도와주었어요. 그러나 그런 모습을 보고 그냥 지나간 제사장과 레위인은 하나님 앞에 꾸중을 들었어요. 그런데 제사장이나 레위인 역시 무슨 악한 일을 했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아니잖아요. 마땅히 도움을 주어야 했을 때 할 수 있는데도 못 본 채 피하고 도움을 줄 수 있는데도 아무런 도움을 주지 않았기 때문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8절에 오면 주님 말씀하시죠.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우리는 주님께 어떤 인생입니까? 그 어떤 것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영생의 복을 거저 받았잖아요. 아무런 값도 치르지 않고 공짜로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를 닫는 대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선을 행하며 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인간은 어떤 존재입니까? 내가 무엇입니까?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은 인생이라고 오늘 말씀합니다. 바로 순례자의 삶, 나그네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짧은 생애를 살아가는 동안 지혜로운 나그네는 주님의 뜻을 구하며 사는 인생입니다. 주님이 빠진 삶은 아무리 거창하고 아무리 화려하게 보일지라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하셔야 합니다. 주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가는 삶, 그리고 우리에게 행할 수 있는 능력과 기회가 주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선을 행하며 살아가는 삶, 이것이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임을 꼭 기억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들 나그네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또 우리 모두에게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되셔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할까요?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반주해 주시고요.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 그러나 예수님 내 마음 아십니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살겠습니다. 왜입니까? 예수님 내 마음을 아시게. 여러분, 이 곡을 썼던 사람이 누구? 소진영 씨거든요. 그가 아이를 갖고 싶었는데 아이를 가졌는데 임신을 했는데 암이에요. 여러분, 병원에 선택하래요. 아이를 택할 것인지 아니면 당신의 목숨을 당신의 목숨을 택할 것인지. 근데 그는요, 아이의 생명 위해서 항암 치료를 포기했어요. 근데 그가 고백했던 찬양이 뭐냐면 오직 예수뿐이라고 하는 찬양이고요. 또한 이 찬양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눈을 들어 오늘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내 삶 속의 시간 속에 우리들이 주님의 뜻을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런 마음으로 이 찬양을 함께 불렀으면 좋겠어요. 안개 같은 인생, 아침 햇살 비치면 순식간에 사라질, 돌아보면 30년도, 50년도, 70년도, 100년도 순식간에 지나가는 바람결에 실려가는 낙엽 같은 인생, 이런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있습니다.
당신의 아들 예수님을 보내셨고요. 그 33살의 젊은 청년을 우리를 대신해서 안개처럼 사라지게 하신 주님, 그리고 우리를 안개가 아니라 하늘의 태양 같은 당신의 아들, 딸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제자라면 우리 인생의 주인이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을 정말 고백한다면 우리의 삶은 달라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찬양하면서 믿음으로 하나님 바라보며 주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인생 사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